주보에 보면은 설교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부터 설명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림이란 소리가 무엇에 부딪혀 대울려 나오는 현상이나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요, 외적 자극이 마음의 현을 건드려 감동을 일으켜 그 여운이 오래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에는 이런 울림이 없고 오로지 진실에만 울림이 있습니다. 부창부수란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한다는 뜻을 가진 화목한 부부관계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아내는 그 일을 도와가며, 반대로 말하면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남편은 그 일을 도와가며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부를 뜻합니다. 뜻과 행동이 잘 맞는 부부이죠. 이를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일에 둘이 하나 되는 돕는 배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림이 있는 부창부수란 부부간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일을 도와가며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울림이 있는 부창부수입니다. 설교 내내 부창부수란 말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의미를 기억해 두시고 부창부수가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요, 이런 울림이 있는 부창부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헨리 포드가 퇴근 후에 집 뒤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연구로 밤을 새울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친 짓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격려와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었습니다. 겨울밤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남편을 위해 곁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기도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나중에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가 그에게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나? 라고 물었는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훗날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부호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는 꿈이 있고 아내는 그 꿈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협동하며 화합하는 가정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들 부부는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부창부수입니다. 부창부수가 뭐라고요?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울림이 있는 부창부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는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제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들 부부는 언제나 하나 되어 호흡을 맞추며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부창부수로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는 평신도 부부였어요. 이들 부부의 특징을 들자면요, 늘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제나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요, 이처럼 부부의 이름이 항상 나란히 나열되는 경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말고는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는 부부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요, 이들 부부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떠난다는 것은 고생길이었어요. 실패자를 말합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살고 싶어하는 로마를 떠난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를 떠나고 나서도 이들 부부는 적어도 4번 이상 이사를 합니다. 한 번만 이사를 해도 힘들고 지겨운데요, 이 정도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그들 부부는 얼마나 많이 곤란을 겪었겠습니까? 그만큼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지 않았겠어요? 집 없는 서름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의 틈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거나 헤어지지 않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도 협동하고 화목하며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도 함께하였고 고린도에서도 함께하였어요. 가정에서도 함께하였고 일터에서도 함께하였고 교회에서도 함께하였어요. 쫓겨날 때도 함께하였고 정착을 위해 몸부림칠 때도 함께하였어요.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늘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함께하는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 부부가 박해자들의 손에서 사도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극단적인 위험을 겪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 대신 온갖 수모와 위험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주의 종을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던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렸어요. 수고의 손길이 필요하면 수고의 손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면은 외관에 살면서도 매주일 KTX 타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매주 와요. 이런 거죠. 하여튼 필요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초지일관했습니다. 힘들다고 한 번
투정거리지 아니하고요, 이를 그만두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다고 훌쩍 떠나버린 데마로 인해 입은 상처가 매우 컸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실한 헌신자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성공의 비결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평신도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창부수였기 때문입니다. 부창부수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부부가 부창부수가 되어 같은 가치를 바라보며 함께 헌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서 각자 논다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불행해지겠지만 부창부수가 되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비전을 향해 부부가 함께 인생의 동력자로서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창부수인 이들 부부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게 되었고, 그처럼 박해하던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죽음으로 그들은 다시금 로마로 되돌아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과 모든 성도들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잊지 못해서 늘 감사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웅변해 준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로마로 떠났지만은 잊지 못하고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들 부부를 향해 서슴없이 나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이 받은 상을 함께 받은 줄 압니다. 오늘까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 부부야말로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부창부수입니다. 부창부수가 뭐라고요? 네, 세 번째로요, 소개하고 싶은 울림이 있는 부창부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본문의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 부부입니다. 여호사브앗은 열왕기하 11장에는 여호세바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여호세바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한 언약의 시인 다윗 왕의 전통을 잇기 위해 생명을 건 부부입니다.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다면 구약에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 부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 부부를 소개하기에 앞서요,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남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자왕, 여왕이기도 한 아달랴는 아합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그녀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즉위했으나 몇 달 안에 어머니 이세벨의 대적 예후에 의해서 그도 살해되고 맙니다.
졸지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녀의 든든한 후원이 되었던 친정 부모인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망하자 불안과 함께 권력 욕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남왕국, 남유다 말입니다. 왕국의 왕자들인 자신의 친손자들을 모두 멸절시키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참 악녀이죠. 어떻게 손자를 그렇게 죽여가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까? 마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하나인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악마로 돌변한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자기 조카 로아스를 구해내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로요,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그녀는 남편과 그 일을 함께 도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아스를 아달랴로부터 구해낸 여호사부앗에 대해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이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본문 10절, 11절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남편인 여호야다는 유다 왕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요아스 시대 이 세 왕에 걸쳐서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사부앗이 악녀 아달랴로부터 유다 왕족의 시인 요아스를 구해내고 몰래 성전에서 6년을 키운 것은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금방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 부부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구하기 위해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부창 부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아신다, 안다, 아심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서약, 언약입니다. 그녀 역시도 그녀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누이요 성전 대제사장으로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왕의 누이예요. 성전의 대제사장이에요.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고요. 이들 부부는 그대로 얼마든지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특권을 누리는데 안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이기도 한 아달랴를 왕으로 모시고 편안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지켜내며 왕으로 옹립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이들 부부는 단호하게 다윗의 씨가 영원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개혁을 합니다. 개혁이라기보다는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면 역적이 되어서요 그 자손들까지 멸절될 수밖에 없지만,
이들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부창부수였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요, 남유다, 유다 왕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야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아신다 는 믿음으로요, 신실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사부앗은 여호와 신앙으로 다윗 왕의 왕통을 이어오던 유다 왕들이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타락해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유다 왕들이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공동체로 인해서 성전에서 계속 만났던 그들은요, 이런 신앙의 공동체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는 발전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언약의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맺어진 부부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의 용기와 여호야다의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유다는 사악한 아달랴로 말미암아 다윗 혈통, 이 왕가가 끊어지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했잖아요. 이 언약은 파기되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 이들 부부는 부창부수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의 정통성을 지켜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손발에 착착 맞은 거죠. 여호사부앗이 아달랴의 왕자 학살로부터 갓난 아기 요아스를 구해내어 숨겼지만요, 만일 이 일이 탄로가 난다면 비록 딸이라 할지라도요, 악녀 아달랴에게 가차 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손자들도 죽였는데 딸이라고 안 죽이겠습니까? 이들 부부가 다윗의 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았죠. 더 멀리 먼 훗날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은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여호사부앗, 여호야다 부부가 온 몸으로 목숨을 걸고 지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들 부부가 다윗의 혈통을 지켜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온 몸으로 목숨을 걸고 지킨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악한 아달랴가 왕권과 성전의 권한을 다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왕권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완전히 그냥 정교 분리의 원칙도 없어요. 성전도 막 주물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성전에서는 이제 바알 신상을 세우고 막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 왕권과 성전의 권한을 다 휘어잡고 있었던 상황에서요,
어떻게 여호야다는 갓난 아기 요아스를 데려다가 6년을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웠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미스터리입니다. 6년 동안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성전이란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유리벽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달랴가 쌍심지를 기군 쳐다보고 있는데, 유리벽을 어떻게 6년 동안 몰래 키울 수 있었을까? 어떻든 간에 그의 믿음의 용기에 일단 경의를 표하게 되고요. 대단한 것이죠. 이 아달랴가 유다 왕권을 유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능욕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아마도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은 하루하루가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을 것이고요. 아마도 하루가 1000년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다리 쭉 펴고 잠 한번 잤겠습니까? 가슴 졸이고 언제 붙잡힐런지 들통나 6살까지 갓난아기 언제 울는지 모르고 언제 튀어나갈는지 모르고 말귀는 알아듣겠어요?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불안했겠느냐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 안에 6년 동안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미스터리.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성경 기록으로 남겼으면 이해는 할 텐데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보니까요, 모세는 애굽 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달간 숨겼습니까? 한 3년 숨겼나요? 5년? 1년? 돌까진 키웠나요? 아니에요. 3개월 키우니까 더 이상 못 키워서 나일강에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리벽에 갇혀있는, 성전 안에 갇혀있다는 것은 더 눈에 띄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물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부창부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창부수가 뭐라고요? 부창부수란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한다는 뜻을 가진 화목한 부부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아내는 그 일을 도와가고,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남편이 그 일을 도와가면서 비밀을 유지하고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부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요, 부창부수가 되어서 철저하게 요아스를 숨기면서 6년 동안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6년이 지나고 7년째에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왕세자 요아스의 존재를 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그 혁명이 성공하여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부창부수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아 부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사역에 유불리를 떠나서요, 충성함으로써 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한 부창부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였습니다. 한편요, 여호야다는 이 사건 이후 어린 요시야 왕의 후견인으로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행하며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완벽한 종교 계획을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고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은 그를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 중에 장사했습니다. 왕들의 묘실에는 왕들만 가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하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고요.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언약의 후손 다윗 왕가를 위해 헌신한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아 부부는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울림이 있는 부창 부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약속의 시인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려 했던 악녀 이름이 뭡니까? 아달랴. 생소한 이름들이죠. 아달랴. 이 아달랴의 부모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비의 대명사인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은요, 그들 역시요, 서로 호흡이 척척 맞는 부창부수였습니다.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죽이 짝짝 맞아요. 부창부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한다는 뜻으로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아내는 그 일을 도와가며, 반대로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남편이 그 일을 도와가며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부를 뜻한다고 했어요. 뜻과 행동이 잘 맞는 부부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얼마나 잘 맞느냐 하면은요, 이세벨은 남편이 갖기를 원했던요,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며 그 주인 나봇을 모함하여 죽여서라도 빼앗아서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 아합을 꼬드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데 둘이 합작을 했어요. 나를 완전 망가뜨릴 거예요.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고요.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마저 죽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부창부수 맞습니다. 짝짝 손발이 맞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울림이 없는 부창부수인 그들 부부는 결국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말아요. 아합은요, 필요 없는 전쟁에 고집 피워 나갔다가 죽었고요. 그 흘린 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핥았고, 이세벨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자신의 내시들에 의해 창밖에 던져져서 죽었고요. 그 시체를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뜯어먹었습니다. 아합의 왕조는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그들 부부는 최악의 커플로 끝나고 말았어요. 저의 목회 여정을 통해서도 보아도요, 부부가 악한 일을 도움하는 데까지 부창부수가 되면 결국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울림이 없는 부창부수이다 보니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결국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화인들은 현재 결혼을 하여 부부로 살고 있든 앞으로 결혼을 하든 부부 사이는 부창부수이되 도끼를 뿜어내는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같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창부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울림이 있는 부창부수이시길 축복합니다. 거짓과 불의에는 울림이 없고 오로지 진실에만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로서의 만남이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쌍의 부부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보면은요,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흑해 근처에 있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로마로 건너간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으로 브리스가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출신지나 성장 배경이나 현재 그들의 위치 등을 볼 때 요즘 말로 하면은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신분이었습니다. 갈등의 요소들로 가득한 부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롱게네커에 따르면은요,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한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인맥이 있어서 그들은 공동으로 천막 제조업을 하는 동업자로 출발하여서 어찌어찌 가다가 인생 동반자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요, 이들의 만남은 어딘가 불안한 만남이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여차하면 헤어질 수도 있는 어딘가 안 맞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를 둔 부부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부창부수로 살아갈 때 결혼 후가 더욱 아름다운 울림이 있는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창부수가 되겠다고요, 맘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어떻게 하면 부창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은 여러분 집에 가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무엇이 줄임말이라고 했습니까? 대놓고 신경질 내는 거, 대놓고 화낸 것이 줄임말. 어느 가정을 빗대고 한 말이라 그랬습니까? 저의 가정. 저는 얘기를 시작하면은 화로 끝내요. 이걸 언제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70이 되면 고치려나. 하여튼 대화를 하자고 시작해놓고는 화를 내면서 끝내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나의 준말인데요.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즐거워하고 비밀이 없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비전을 나누는 성경 공부입니다. 비전을 향해 발걸음을 맞추며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올릴 때에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부창부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집에 가서 연구하고 주석을 달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야인 부부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해야인 부부들 또한 헨리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와 부부처럼 주 안에서 울림이 있는 부창부수이길 축복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길을 가게 될 청년들 또한 그런 가정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울림이 있는 부창부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